한번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설교 제목은 나 요한은입니다. 요한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요한은 삼위일체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다. 제가 이단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삼위가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또 뭐 성령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슬쩍 바꿔서 그 예수님은 반쪽공만 했다, 뭐 이런 헛소리 해도 안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여호와 땡땡교처럼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아주 들으면 상큼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래요. 나머지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일을 요한이 안 했으면 반모섬에 갈 이유도 없다. 요 두 가지 때문에 반모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지금 무풍지대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처럼 환난을, 너희처럼 어려움을, 너희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었더니, 야, 남들은 정말 막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갖은 어려움을 다 겪는데, 이야, 섬에 가서 갇혀 있으니까 완전 무풍지대에서 혼자 안식하고 휴식하고 쉬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너희처럼 그 주님을 위하여 고난 중에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도 너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냥 뭐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지 뭐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다. 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 분이 다 나와요.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듣다 보면 그 임자를 우리는 붙이는 게 정서상 맞는데 꼭 예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임자 좀 붙이면 어때요? 예수님 그러지 꼭 무슨 예수.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될 때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 주님, 성령님, 아멘 하시네, 임자를 부게. 어쨌든 세 분이 또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임자 붙여, 성령님도, 예수님은 왜 예수라고 하냐고요. 거기도 임자를 붙여야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냥 생각나서 한번 했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쓸 때는 임자를 어쩔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임자를 좀 붙여서 쓰라. 저도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문법상 쓸 때는 씁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임자를 붙여서. 왜?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에 세 분이 다 얘기하고 성령님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반모섬에 있는데 그 반모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반모섬에 갔을까? 물음표. 안 갔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삶의 표준이고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거기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네마. 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만 네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만 네마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듣고 살았나? 다 들으면 다 그렇게 순종했나? 아닙니다. 그랬으면 다 써놨죠. 아브라함만 얘기 써놨겠어요? 다 써놨지. 근데 남겨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말도 잘 들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혹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또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러면은 그 사무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처음엔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냐, 하나님이 부르는 거냐,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어린 요한이 하나님 음성도 들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나타나고 계속 부르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시냐?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못 알아들으면 그만둬. 그런 게 아니라 또 얘기하죠. 두 번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또 세 번 또 얘기하죠.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시기를. 가룟 유다에게도 한 번 얘기했는데,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못 알아듣고. 두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세 번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듣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머리 나쁜 분이야. 우리 하나님 IQ가 떨어지는 분이야. 뭔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기 어렵게 합니까? 대학 교수 중에도 공부는 엄청 많이 했는데 학생들한테 무슨 강의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공부는 진짜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아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앉아갖고 막 1시간 내내, 이게 무슨 초등학교 그냥 받아쓰기 시간도 아니고 막 써봐도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듣게 얘기해줘야지. 진리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면 딱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진리를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장황한 설명을 하고 한마디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어떤 거에 대해 알게 되면 딱 한마디, 단문장으로 짧은 한마디로도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것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이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데 왜 밤모섬에 가냐, 이렇게 얘기를 물음표 할 사람. 아니 말씀대로 가면 밤모섬에 들어갔다가도 나와야지 왜 들어가냐. 아니 다니엘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나와야지 왜 사자굴에 들어가냐, 물음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물어볼 분이 없어가지고 뭐 표정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감사한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되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 열심히 하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나와야지 왜 들어가냐. 말씀을 열심히 대로 살면 밤모섬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밤모섬에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냐,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가 막 살면 안 건드려.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건드려.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을 딱 넘어가면 마귀도 안 건드려.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막 믿음 생활하는데 마귀가 막 나를 흔들어요. 야, 이것들이 나를 지금 흔들 정도인가.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 축원합니다. 안 돼. 포기해. 우리 김종택 선교사 포기해. 안 돼. 건드려 봐야 괜히 10만 낭비야. 포기.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마귀가 건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잖아요. 왜 가?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가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때로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요한이 말씀대로 어려워서 밤모섬에 가지만 뭐 그것 때문에 아유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웬 밤모섬이냐 그러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밤모섬에 간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을 나팔 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전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안전하면 밤모섬에 갈 이유가 하등 없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가게 됐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팔이 돼야 된다.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지, 뭔 복음 전하는데 때를 그냥 찾고 이거 아유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지, 그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때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팔만 불면 되고, 나팔 소리를 분별 못해서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은 그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 빰빠방 그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팔 부는데도 잠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적이 넘어 들어오고 그냥 다 무너지면 뭐 답이 없는 거죠. 나팔 안 불어준 게 아니니까 나는 파수꾼으로서의 나는 잠도 안 자고 풀치면 쓰고 적이 온다 빠빠빠빠빠 그러고 나팔 불어줬는데, 아니 적이 온다고 나팔 불어줬는데 잠만 자고 있다가 화살 맞았다. 답이 없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나팔이 돼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넌 내가 누군지 아냐? 뭘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당신도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복음의 나팔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 믿으라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세 번째 말씀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 나팔은요 소리가 커요. 우리 교회도 나팔이 있는데 나팔이 사실은 내가 볼 때 소리를 다 내는 게 아니야. 만약에 마음 먹고 소리 내면요 귀 막아야 돼. 소리 굉장히 큽니다. 그게 소에서 조그맣게 뻔뻔뻔뻔 이러고 나팔수가 그러고 있는 거죠. 저기 한번 그 나팔 마음 먹고 한번 크게 한번 내보세요. 빰 하면요 여기가 그냥 쩌렁쩌렁 울릴 수 있습니다. 나팔은 원래 소리가 커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소리도 큽니다. 트럼펫.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이 소리를 맘먹고 내면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것도 있다고 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큰 것도 한번 들어봐야 돼. 세미한 것도 들어봐야 돼.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그래야 여기 보니까 분명히 지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는데 나팔처럼 큰 소리가 들렸다.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들은 거를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막 귀가 막고 막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감동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감동을 받죠.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하죠.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성령을 따라 기도하겠어요.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느 날 이게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책을 통해서 한 20%. 그러니까 영적인 책을 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60%. 그래도 80%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마지막 20%. 빵 뚫려야 되는데 마지막엔 성령님이 그때쯤 되니까 나타나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진보가 이렇게 쫙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성령께서 쫙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는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가 민감해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1장을 이제 내일 생각할 말씀도 이렇게 1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는 게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 맞췄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잘 읽어보는 거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번뜩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그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요한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1장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1장만 바르게 해석하면 나머지는 해석할 것도 없다. 왜? 이미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말씀을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렵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그래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한번 내일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뭐 1장 내일 말씀도 다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미리 읽고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도 받아가지고 내일 새벽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까지 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다시 읽어보고 야 요한이 뭔 얘기를 했나 뭐가 중요한 말씀인가 예고편 내일도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읽고 은혜 받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기 치는 사람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